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라. 헌신하라.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2023년은 참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 기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그러고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각오하고 또 그에 합당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어렵고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저는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그들을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 또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근데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여호수아는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의 실로 엄청난 족속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누볐던 여호수아는요, 그 전쟁의 두려움이 뭔지 알거든요. 더더군다나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는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입니다. 신뢰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나 여호와가 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건 너 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건 너 알지? 그 출애굽도 그 광야에서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건 너 알지? 너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리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 이겁니다.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려면요, 율법책을 늘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이제 택하고 말씀 제목을 정할 때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라. 믿음의 모습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자고요. 그 안에서 되어지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들고 겁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만 결국 뭐예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정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군사의 수가 많아서입니까? 잘 훈련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여호수아가 뭐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뛰어나서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탄하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2023년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무리 막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023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표현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신명기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백성들이 애곡하는 기간을 30일이나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애곡을 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모세는 기둥가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둥이 뭐예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더십의 공백이고, 영성의 공백이고, 어떤 정신적, 심리적 어떤 그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태죠. 그 공동체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를 뭐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과 광야 세대를 이끌어간 지도자 모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막 민수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어지고자 그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고자 하는 또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자,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데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고 리더십에 공백이 있는,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공동체에 어떤 공백이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공동체의 위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데요?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낙심하고, 예? 그런 어떤 모든 것의 어떤 공백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이들과 함께 뭐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일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향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2023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예,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열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행동합니다. 하나님. 예? 낙심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저앉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주위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고자 힘쓰고 애쓰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3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워도 일어나야 합니다. 무서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일어나야 합니다. 앞이 캄캄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요단을 건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땅은요 그냥 아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땅이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장차 뭐예요? 정착해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그 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일어나서 무엇을 건너야 하는가? 이 세상에 모두 어렵고 힘든 그런 도전을 우리는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그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대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 이 3절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땅에 대한 이 성취는요, 사실 여호수아가 다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까지 그래도 거의 이제 유사한 그 시기는 이제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 그때 이제 잠깐 이것이 유지되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 이 뭐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성취하는 건 언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뭐예요? 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뭐예요? 발바닥으로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뭐예요? 주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그 땅을 뭐예요? 그 발바닥으로 뭐예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돌아다니면 그 땅을 다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힘으로 정복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족속이 살고 있죠. 아주 크고 강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었다고 표현해요. 그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 측면을 다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족속들이 뭐예요? 쫓겨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의 관영함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와 그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뭐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그 일들을 뭐예요?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뭐예요? 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주셨지만 저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누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록 저들보다 강한 민족들이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누리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예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복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몰아내고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뭐 힘이 세서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집니다. 예? 그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2023년 승리의 해로 만들기 위해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선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요, 버리시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누굴 버리셨죠? 사울을 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2023년을 승리의 해로, 또 온전한 헌신의 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야 돼요. 똑같이 이 생을 살아가지만, 이 생을 지나가지만 세상이 지나가는 그 세월하고 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 준비하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강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죠.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죠? 군사도 훈련도 잘 시켜야 되고, 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들여다봐서 알잖아요. 군대의 수가 많아서 이깁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깁니까? 전략이 좋아서 이깁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냥 저들이 뭐 할 때 이겨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대적들이 저들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예?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이거죠. 여전히 새로운 해,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예? 물론 기본적인 거, 예? 건강도 챙겨야 되고, 예? 지식도, 예?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끝까지 유지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죠.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부담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거듭거듭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생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준을 보면요, 이건 오합지졸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요,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건 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 세상은 커 보여요. 강해 보여요. 난공불락에 견고한 성처럼 보입니다. 예? 2023년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예? 영혼 구원이라는 그러한 귀한 사명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세상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견고해져요. 예? 더 강해져요. 정말 어디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결국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그 위대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가진 그 재력이 어떠함을,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조그만 일에도 뭐예요? 우리가 움츠려들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힘을 알 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에,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얇아져 가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런. 좀 의연해집시다. 아니 앞으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은 날 거라니까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뭐예요? 놀라운 뉴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겠죠. 의연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의연하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형통의 비밀이에요. 형통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밀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예를 들 때 제가 누구를 예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요셉의 예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뭐예요? 형통한 자가 돼요. 왜요?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정말 여기저기서 떠드는 대로 어려워지겠지만, 예?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평안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그냥 막 가득해가지고, 예? 수척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막 살찐.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예? 그 왕의 그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 예? 빛나 보이는 그런 일들이 2023년 형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모습은 더 평안해 보이고, 예? 수축해지고, 예? 파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예? 정말 넉넉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에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세상 잡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인데도 뭐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이라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생기가 있단 말이죠. 예?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요 생기가 없어요. 모든 소망의 끈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전히 힘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련일 수 있겠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2023년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 될 것도 됩니다. 막힌 것도 뚫립니다. 예?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모세가 뭐 괜히 모세입니까? 그의 삶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세죠. 그죠? 예? 여호수아가 뭐 괜히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여호수아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죠. 2023년, 아니 우리의 삶에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